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처음에는 1등으로 열심히 막 달리다가 너무 지쳐서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승점에 들어오지 못한 낙오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승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까지 달리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종말,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개인적 종말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반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맞이하는 죽음의 그 시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백순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암 투병하시면서 항암 치료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셨는데 그 죽기 마지막 5일 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다 됐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시간을 우리도 느끼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니까 아, 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은 준비하라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70년, 80년, 90년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적게 달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달린 분하고 아주 짧게 달린 분의 받을 구원의 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난 주간에 그 개그맨의 대부라고 하는 아버지가 되는 전유성 씨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셨다고요. 근데 화면에 보니까 분명히 1년 전만 해도 인터뷰에 자기는 자기 종교가 있지 어느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름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들어. 알고 보니 조혜련 집사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 드리고 십자가를 손에 쥐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교회 한번 가보지 않고 예수를 믿은 자와 90년 동안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온 자, 물론 상급은 다르겠지만 천국 들어가는 결과의 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하셨어요.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하루에 당시에 품꾼의 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나가서 그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9시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12시에 나가니까 그대로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한 사람 데려오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맞춰지는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서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온 사람은 기대에 부풀었겠죠. 그 무더위를 이기며 땀 흘리며 수많은 시간을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적어도 몇 배의 품삯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무척 상하겠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10시간, 12시간 일했는데 왜 어떻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인 대신 포도원 주기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같아요. 90년 달려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천국 들어가는 복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90년을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간에 포기하고 기고 나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그 시간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견디며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달려야 돼요. 얼마나 더 달려야 될까요? 네, 빨리 갔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서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참 잘했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다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견디고 달리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는 때 오늘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재난의 때에 주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요.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 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모든 민족이 너희가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 이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원래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사탄이 뺏겼잖아요. 다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그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냥 누리고 즐기는 삶을, 그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은 헤로당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환난을 당했는데 제일 처음에 순교를 당한 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어떻게 죽었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다 환난을 당했어요.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 로마 형제는 악한 영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카타콤이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그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수십 미터에 정말 가보면 그 지나갈 수도 없는 좁은 길이에요. 그거를 고개 숙이고 수십 미터 내려가서 자기들의 거할 공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당, 이걸 다 파놓은 거예요.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서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거기서 나온 거죠. 물고기 표시. 이렇게 신앙을 지켜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교회 안에서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떠나는 중도에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당해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 안에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내가 참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박해가 있다. 그러나 박해 앞에, 환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순교에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일제강점기 때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제27회 대한예술 장로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일제 경관들의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타협하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인 자들, 그 당시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과연 지금 천국에 계실까요? 의문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시기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모진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이 심호하던 산정연교회에서 거의 마지막 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긴 설교 내용인데 우리 한번 봤던 말씀이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네, 같이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게.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여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감옥 생활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경찰이 무섭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무섭습니까? 일본 경찰보다 무서운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워요.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2,000명 이상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나라의 건국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총칼 대신 악한 법들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유뿐 아니라 교회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평등 가족법이 통과가 됐는데 가족을 보호하고 여자의 어떤 권리를 그들이 지켜간다라고 입에는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동성애 가정들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차별금지법도 저들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은 다 만들잖아요. 이게 만일 통과가 되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할 수도 없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하는 비참한 선진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도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생존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될 줄 알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도들만 죽이면 될 줄 알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지켜야 돼요. 천국 간 자들은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왜냐?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해 볼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박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순결을 각오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그 원문을 쭉 찾아가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특히 이제 뭐 조직 세계에서는 그 앞에 무릎을 쫙 꿇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옛날에는 그 마루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예배 드렸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6절 함께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물론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든 다 드릴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것이지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 시편 5편 7편 계속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결국에는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 왜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잖아요. 비참하게 가족이 다 망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왕의 예배를 무시했을 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는데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교회 떠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그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오늘날 정말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내려가 볼게요. 3장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가치를 둔 자의 삶이 아닙니까? 자기만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자기 자랑하죠. 교만하죠. 부모 거역하죠. 감사가 없죠.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니까 뭐 같아요. 같은 성경 가지고 잘못 가리키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참 선지자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 지금 이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을 버려.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듣는 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달콤한 말만 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이 있기에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에레미야 14장 14절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14장 16절 계속 볼게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지금을 하면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기만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것 사랑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 우리가 어찌 보면 겉에는 다 똑같아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같이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대로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시대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장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는 박해를 해요.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가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품의 백도 전문가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A급 짝퉁 같은 건. 마찬가지로 우리 평신도들이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짜를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장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믿으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간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내가 계시받았다 하는 일들이나 이거 따라가면 미혹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의 계시를 얘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조심해야 돼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도 성경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요 반석에 세워진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들과 싸워서 지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야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믿음 버리잖아요. 중도에 포기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이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따라가 지금까지도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경 66권의 진리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길 잘 가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본문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죽음이라는 거 무서워하고 있어요? 기다려지고 있어요? 막 번개치고 천둥치면 무섭잖아.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막 간절하게 정말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일도 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주일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언제 오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 나의 죽음을 기다린다 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암송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눈 감아서도 마찬가지죠. 하루 24시간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꿈속에서까지 악몽을 주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수많은 시련을 줘요.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방어만 해서 안 돼요. 투수가 공을 잘 던져요. 9회까지 안타 하나도 안 맞고 1점도 안 준 거야. 그럼 퍼펙트 게임이라거든요. 근데 팀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우리 공격 선수들이 점수를 내줘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지킨다고 해서 그거는 지켜줄 수는 있겠죠. 지진 않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는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할 때 악한 계계를 먼저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천국과 지옥을 꼭 전하세요. 꼭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그냥 한번 전하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핏값에 대해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선포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외침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뿐만 아니라 좋은 행실의 본은 꼭 보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얼마 전 전도할 때 이 사거리에서, 사거리가 아니고 건널목, 요 바로 나가면 건널목 하나 있는데 상대 그 맞은편에서 한 젊은 여자분들이 한 5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얘기하니까 들리잖아요. 한 번쯤 넘어선 사람의 정것이 예수 믿어요. 막 전했어요. 근데 빨간불인데 한 여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차가 양쪽에서 안 오니까. 혼자 걷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주니까 받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은 시도가 왔을 때 건너오더라고. 그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더라고. 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법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택한 자들, 우리 형제들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여기서 다라는 택한 백성들이요, 다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재림, 이제 2025년 9월도 주일도 오늘로 마치면 다음 주 10월 첫 주일입니다.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떼놓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변화된 행실로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제자리 지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비만 와도 어려운데, 야, 오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여러분, 마귀는 참 많은 시험을 해요. 그러나 견뎌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견딥시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들어도 견뎌야 돼요. 지치어도 견뎌야 됩니다. 왜?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뭐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두 번째는 뭐에 넘어가지 말아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요. 그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공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지금까지 견뎠듯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정말 내가 죽는 날 우리 천국에서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